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진우는 통역 안 들어도 됩니까? 진우와 지역고 다이저브. 찾으신 분들은 자기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맞춰서 성경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아들에 관하여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 누구에게 네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소서,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듣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인간의 목소리로 전하지만 인간의 귀로 받지만 이 음성과 또 이 울림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하신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첫 번째 내용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과 가르침으로 최종적인 결론과 이 세상의 해답을 약속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유일하고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약속이고, 그래서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살 때 진정한 든든함,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신 그 예수님의 결론되는 말씀 붙들고 늘 그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일상생활에서 발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또 그 구절들을 인용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구세주이시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영적인 그 위상을 이 5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5가지는 뭐냐? 첫 번째,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들은 그 어떤 존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그렇게 구약에 많이 나오는 천사들은 곧 예수님께 경배할 존재들이다. 예수님은 천사들에게도 경배받을 존재다. 세 번째, 경배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시중 들고 예수님을 섬길 존재가 천사들이다. 그렇게 대단한 천사들도 예수님을 섬긴다. 네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5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그 창조의 능력의 공동소유자다.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모두 다 구약 성경을 이용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그 유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히브리인들이라고도 불려요. 그죠? 그러니까 시대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려 시대에 살면 고려인이라고 불리고 조선 시대에 살면 조선인이라 불리고 대한민국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에 살고 있으면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 내용인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천사와 예수님의 그 존재의 무게감, 그 위상을 설명을 하는데 천사라는 영적인 이 존재는 이 구약과 신약에 자주 등장을 해요. 신약에도 몇 번 등장하지만 구약에 특히 더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의 상식이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들을 뛰어넘어서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천사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텐데 그 천사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해도 구약에 있는 천사에 관한 내용들만 모아도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중심으로 예수님과 천사의 가치라고 할까요? 그 무게감, 존재감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서 이 천사란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존재. 그것이 뭐 사람이 됐든 아니면 현상이 됐든 아니면 어떤 뭐가 됐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는 존재. 그러나 감히 인간이 그 천사에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 때때로 사람들은요,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사를 보며 거의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기도 하죠. 그러나 대체로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감을, 그러니까 당신의 임재를 혹은 당신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할 때 그 자기의 대리로서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만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다니엘은요, 특별히 천사를 만나서 예언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니엘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이거는 이제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난 경우인데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시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 그리고 가르침 이게 바로 다니엘이 예언을 하게 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말씀을 전하는 예언이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전달된다. 근데 많은 경우 다니엘도 처음 천사를 만날 때 그랬지만 대부분 천사를 직접 만나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라는 거, 움츠러든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 이렇게 두려울 만큼 이렇게 천사가 우락부락하게 생겼다거나 아니면 몬스타 잉크에 나오는 것처럼 몬스타 주식회사에 나오는 그런 몬스터들처럼 그렇게 무섭게 생긴 외모를 갖추었느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존재하는 존재감이 인간의 마음을 압도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직접 봤어요? 사자 직접 봤어요? 아니, 동물원 가면 직접 보잖아요. 네. 사파리 같은 데 가면 차 타고 사자 직접 아주 근접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자가 곁에 있는 것만 해도 어때요? 움찔움찔하죠. 그죠? 뭐 외모가 무서워라기보다는 그 존재감 자체가. 천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두려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였어요. 사가랴가 천사를 지성소 안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게 지성소 안에 있는. 네? 네. 죄송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놀라서 무서워했다라는 이 천사를 보고. 또 천사들은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그런 기사를 아시죠? 그때 누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줘요. 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서? 감옥에서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사실 그대로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뭘로 보인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였다. 그냥 환상적인 일도 천사는 현실로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흔히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사의 이미지와는 조금은 달라요. 그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천사의 모습은 어떤 거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아시죠? 큐피드 뭐 이렇게 애기 천사 날개 달리고.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천사를 만날 때 모습을 그때 뭐 그때 사람이 살아가지고 뭐 베드로가 이렇게 나가는 거를 실제로 막 그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상상해서 그렸을 거잖아요. 그 상상한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천사 그러면 이미지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죠? 성경적이든 그러지 않든 간에 천사는요, 우리의 능력치, 우리의 인간의 능력치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바라고 있는 것들을 성취해 주기도 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기도 하는 정말 언빌리버블 하는 그런 안비리바보.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안비리바보. 처음엔 안비리바보가 뭔지 몰랐어. 알고 봤더니 언빌리버블이었어요. 그런 존재가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 그 갖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성취해주는 어떤 대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사란 그런 존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존재하는 진정한 목적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어떤 핵심 주제예요. 그 증거로서 오늘 본문들이 구약의 구절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비교해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찬가지 우리들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천사의 생각, 그 생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천사와 같은 존재에 대한 그 이미지를 넣어서 한번 나의 태도에 인용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천사와 같은 뭔가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거와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서 이 본문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죠? 인생 성공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 이루는 조건들을 다들 천사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천사로 여기는 감정과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존재,
능력 있는 존재를 천사로 여긴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돈 같아요. 돈. 아이, 목사님, 천사는 그래도 저렇게 날개가 달려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람 모양인데 돈은 안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파워 면에서는, 그 영향력의 면에서는 천사와 돈은 거의 동급이다. 전 그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종이 쪼가리, 지금 없습니다. 종이 쪼가리 하나가 아니면은 그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의 그 숫자, 요즘에는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의 숫자로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죠? 그 숫자, 그게 뭐라고? 그 얼마나 돈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돈의 가치로 헤아리잖아요. 저게 얼마짜리다. 그러면 막 건들지도 못해. 저게 얼마짜리다 그러면 막, 예? 막 후두루두 떨어. 천사를 만난 모양처럼. 예? 천사를 만난 것처럼. 막. 그래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 그런 것들 갖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대부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돈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주는 화수분 같은, 돈을 그냥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그런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집안에 있어서, 예? 말만 하면 막 이렇게 바로 탁탁 공급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불안도 없고, 예? 불편함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죠?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막 염려나 이런 거, 돈에 관련해서는. 예? 현실의 장애물이 많이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지혜자들이, 그리고 인생의 선배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돈이 많으면 좋지만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 여러분 돈에 관한 이런 격언을 들어보셨을 줄 아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19가지라는 글이 있어요. 미국의 신학자 피터 리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19가지를 얘기했어요. 물론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더 많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19가지가 우리 삶에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19가지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영어랑 섞어서 할게요. 영어랑. 왜냐하면 원문이 영어니까. 돈으로 person, 즉 사람은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 spirit은 살 수 없다. person은 살 수 있는데 spirit은 살 수 없다. 또 돈으로 호화로운 house는 살 수 있어도 행복한 home은 살 수 없다. home. 돈으로 최고의 좋은 침대, bed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 sleep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 clock은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인 time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얼마든지 book, 책은 살 수 있어도 결코 삶의 지혜, wisdom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 포지션을 살 수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 respect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평생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마음이 동하는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glorious death라고 했어요. glorious death.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으나 소망하는 구원은 얻을 수 없다. 돈으로 교회는 다닐 수 있고 religion은 얻을 수 있지만 결코 salvation, 구원은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돈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돈만 가지고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것은 살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 그 마음에서 온다라는 게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신학자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믿음. 그것을 좌우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자기의 손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그 믿음. 이처럼 돈은 여러분 우리의 생존을 돕는 천사와 같은 존재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며 정말 아름답게 살게 하는 근본적인 생명은 될 수 없는 것. 그처럼 이 세상에 천사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꼭 필요하겠지만,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반드시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이런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다른 천사와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생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신화. 또한 명예, 이런 것도 천사와 같은 존재일 수 있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모든 소유물들, 자기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것들. 때때로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영웅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돌들. 또 권세 있는 지도자, 리더십이 있어서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 내게 늘 힘이 주어주는 멘토와 같은 그런 스승. 우리 막내가 커서 큰형처럼 되고 싶대. 그런 어떤 대상, 멘토, 악고가래, 혹은 위인들, 이런 이들이 바로 우리에게 천사가 아닐까요? 마음의 안식을 느끼게 해주는 장소도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어떤 장소에만 가면 편안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천사와 같은 똑같은 모습은 아까 상상하던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가 의지하고 또 기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단하게 여기고 의지할 만하고 또 좋아하고 내게서부터 멀어지면 사라지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되고 견딜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일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는 절대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 그 모든 것들, 내가 바라는 그 천사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근본적으로 허락하신 응답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갈망하는 그 천사와 같은 존재들, 그 천사와 같은 존재들은요, 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보내주시고 맡겨주시고 같이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천사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시중들기 위한 종들이에요.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들, 영웅과 같은 존재들, 아이돌과 같은 그런 사람들, 권세자들, 그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공의와 정의를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와 같은 존재, 그 천사와 같은 존재, 내가 추앙하는 어떤 능력자일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뛰어넘을 힘이 절대 없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허락해 주신 존재인 걸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다만 그 천사와 같은 존재들을 종으로 부르시고 또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게 더욱 중요해요. 내가 그 천사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내가 그 천사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천사들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주무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고 유일한 결론이에요. 우리 눈에 가장 위대하게 보이고요, 강력하게 보이고 또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어떤 것들보다 소중하게 여겨지는, 마치 천사처럼 그런 존재의 능력보다 여러분 더 큰 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덮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으로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유도 어떤 능력도 예수님의 사랑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내가 갈 수밖에 없었던 지옥과 멸망과 저주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도 나에게 어떠한 그 대가를 청구하시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시고 견디신 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고 예수님만이 결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에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바로 천사에게는 하지 않던 것,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이 천사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염원하고 몸부림치면서 필요로 하는 것, 여러분 그것들을 넣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크시고 넓고 강력한 사랑으로 지금 우리와 매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동행하시며 뿐만 아니라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며 지키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안절부절하며 정신없이 방황하며 분주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지금 모든 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그렇게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영웅과 권세자 그리고 금전적인 모든 영향력들은 천사와 같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이며 그저 돕는 손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처럼 사용하셨고 불꽃처럼 이용하셨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한 사자로 보냄을 받았을 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천사와 같이 여겨지는 능력자들도 옷처럼 낡아지고 변하고 결국 닳아서 없어질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 사랑은 정금처럼 순결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영광으로 지금도 빛을 내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신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직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도구로 활용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자녀의 자격을 정말 매일매일 누리는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